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나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소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화요 여성 성경 공부가 오전 10시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건조하도록 노아에게 명하신 것을 노아가 다 준행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폐괴하였다. 폐괴라는 말은 부패하였다는 말이고 온 땅에 강포가 가득하였다. 강포란 말은 violence, 폭력이 가득하였다 하는 말씀이죠. 인간이 죄악으로 너무 악해지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통제를 뿌리친 채 너무 폭력적이 돼서 죄와 증오와 악과 살인과 강포가 온 땅에 가득하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사람과 호흡이 있는 모든 동물들을 다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하시기로 하셨어요.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당세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노아의 구원의 근거는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구원의 근거는 그의 의로운 행위나 그의 완벽한 도덕적인 삶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에 따른 것이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9절 말씀해 보시면 창세기 6장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9절 앞에 나온 8절 말씀에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가 선행했습니다. 은혜가 먼저 왔고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은혜를 힘입어서 그가 의롭게 되고 그리고 완전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진리와 상통하죠.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성경의 위대한 구원의 진리는 바로
이신칭의의 진리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거죠. 이 믿음으로써라는 말 대신에 은혜로써를 대입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이신칭의를 또 뭐라고도 하죠? 이신칭의를 이신득의라고도 합니다. 믿음으로써 의를 득한다, 얻는다. 또 이신의인이라고도 합니다. 의인이 뭐예요? 의로 인정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은혜로써, 주님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칭의, 의롭다함을 얻고, 득의, 의롭다함을 얻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이신의인, 의로 인정을 받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그 은혜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님 보혈로 나타났고 2000년 전에 이루어졌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 속에 하나님이 장만해 놓으신 구속의 효력을 오늘도 2000년의 시간과 공간의 간격을 넘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 구원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구원의 효력을 우리 각 사람에게 발생하도록 그 구원의 효력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래서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 의롭다함을 얻는 거지. 그래서 이신칭의 진리는 그것은 바로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은 결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인간의 노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가들의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로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고 득의, 의를 얻고 의인, 의로서 인정함을 받은 것으로서 다 끝나는가? 그렇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받아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신 말씀대로 은혜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또 계속해서 은혜로서 성화를 이루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신칭의와 더불어 이신성화의 진리를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서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에 계속해서 은혜로서 성화의 과정을 밟아 가야 하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도 성령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효력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성화도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이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18절에 나온 말씀이죠.
창세기 6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은혜의 언약, 노아의 행위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어진 은혜의 언약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피로 세운 새 언약, 그 언약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24절은 신약성경 80면이죠.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 신약성경 80면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최희 만찬 석상에서 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슨 피라 하셨습니까?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그것은 언약의 피요 은혜의 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장만해 놓으신 바로 은혜의 피,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를 만들 때 방주의 그 규모가 나오거든요. 방주의 스케일이 15절에 나오는데,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규빗이라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측량 단위가 얼만큼 되는 것인가? 한 규빗은 22인치입니다. 센티미터로 따지면 한 규빗은 55cm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장이 300규빗이다라는 것은 180m쯤 길이가 되는 것이고, 광이 50규빗이다 하면 30m쯤 되는 것이고, 고가 30규빗이다 하는 것은 한 20m 정도의 높이, 상당히 길이가 200m 가까이 되는 거대한 배인데, 사실은 배가 아니라 집이었습니다. 집. 거기에 노아의 일가족이 들어가게 하시고 땅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호흡 있는 것들의 암수 한 쌍씩을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셔서 홍수의 심판 가운데 그들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방주를 건조할 때 나무로, 잣나무였는데 사이프러스 나무로 다 하나님이 미리 나타내 주신 규격에 따라서 다 건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방주에다가 뭘 바르게 하셨죠? 뭘 바르게 했습니까? 역청을 바르게 하셨잖아요. 1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무엇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고요? 역청으로. 역청이 무엇인가? 좀 쉽게 생각하면 소나무 송진 있잖아요. 송진. 그것이 액체같이 물렁물렁 하다가도 굳으면 딱딱하게 되죠. 아스팔트 생각해 보세요. 아스팔트. 콸콸콸콸 쏟아질 정도로 그렇게 액체 같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 역청을 방주의 안팎에 칠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틈이 없이 나무로, 잣나무로 방주를 건조한다 할지라도 그 엄청난 홍수 가운데서 나무 틈을 뚫고 물이 들어오면 결국은 다 익사하고 말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역청으로
전혀 물이 들어올 수 없는 완벽한 방수를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조하며 살아가죠.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순종하고, 그러나 이런 모든 노력들이 과연 이 세상의 시험의 물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그래서 그 환난의 물에 우리가 빠져 죽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주는 완벽한 보호장치가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역청이 칠해져야 합니다. 이 역청은 뭘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지만 우리 행위로서 안전 보장이 되질 못합니다. 마지막에 결국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내 영혼의 안팎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난의 물이, 시험의 물이, 죄악의 파도가 내 영혼을 엄몰하지 않도록, 삼키지 않도록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돼. 그래서 인간이 완전한 행위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관계, 그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는 시편 26편 11절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시편 26편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6편은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한 어떤 사람은 이거 바리새 기도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드렸던 기도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은 피상적인 이해입니다. 시편 26편 1절 말씀 먼저 읽고 11절 읽겠는데, 시편 26편은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바리새적인 기도가 아니라 사실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1절 말씀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유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그리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여기에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함께 나와요.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리니, 그래서 내가 내 완전함에 행하였기 때문에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구원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바리새파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완전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으니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는데,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 완벽하게 노아의 방주를 건조하지만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역청이 안팎에 치러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완전을 향해 순종하며 준행하며 살아가려고 힘쓰지만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 구속의 피가 내 영혼이 안팎에 발라져야만 나는 구원을 받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준행합니다. 오늘 본 말씀 돌아와서 마지막 절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다 준행하고 완전을 향하여 나아갔었던 사람. 그래서 노아를 가리켜서 당세 완전한 자라 하셨는데, 그러나 여전히 우리 인간은 내 행위 완전함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고, 나는 최선을 다하여 완전을 향하여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예수님의 언약의 피,
그것이 내 영혼에 발라질 때 비로소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말씀에 준행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화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사에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준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필리핀의 양한갑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온 제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